1장 요한 3서 1절에서 3절까지 한 송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감사의 삶을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산업인은 1.5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표 그러면 그 어떤 내 계획이나 그 나름대로 내 어떤 그 스케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절대 여기서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창세전에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 천하만이 땅까지 이 분명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여정 그 목표 이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축복을 시대 속에서 누리는 시대의 응답입니다. 일정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수준까지 우리가 시대 응답 하나님이 그 메신저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말씀이 거기 임하고 그 말씀이 지금 살아 역사하며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언약의 배열을 전도돼요. 절대 언약의 배열이라는 것은 세계의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전도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흑암과 모든 재앙 이런 불행이 끝나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끝나는 이 대열에 우리가 서서 이미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내다보는데 이것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소통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이게 정리된 거 하나님의 큰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응답이거든요. 오늘 이따 오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인도를 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원인, 이후, 결과에 대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 개인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여정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훈련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왔잖아.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훈련 속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세트를 갖추어야지만 2, 3, 7 나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계속 한 거야. 무엇이 각인뿌리 치기 되냐. 이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응답이죠. 중직자는 중간 지도자 아닙니까? 천명을 전달해서 소통시켜가지고 원내시키고, 그리고 렘넌트의 멘토가 되고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멘토가 되고 후견인이 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걸 잘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일정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계획이나 내 어떤 스케줄, 내 주관, 뭔가를 이걸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이건 우매하고 어리석어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표는 절대 응답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의 그 시작과 가정과 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날이 온다. 목표. 여기에 대한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대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응답 속에서. 참 시간 좀 일찍이 맞춰서 와. 아, 메시지 이거 못 들으면 다 뻥이거든 이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시대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하게도 시대적 전도자 메신저를 세워서 성취된 말씀이 거기 임하고 그 말씀이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충격적 기적이라고 했어요. 와인은 응답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알고 그 은혜를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거기 역사를 하시는 거지. 이거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 언약의 대열은 세계복음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 흐름 속의 전도 대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도 제자로 세워서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우리 빛의 대열이거든요. 뭐라고 했지? 다시 말하면 모든 흑암, 무슨 분쟁, 다툼, 불신앙,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빛의 대열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마지막 시간표예요. 여기에 지금 교회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내용을 알고 흐름 속에 방향을 맞추고 간다는 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지 그게 여러분 스스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 그 주간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인도가면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서면 세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훈련 속에 모든 훈련 속에 여기서 또 확인하는 거거든요. 훈련 속에서 또 훈련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집중이 지금 10년 가까이 하면 뭐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시대에 주신 그 천명을 가지고 세트를 갖춰야지만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트를 갖춰야. 그래서 이 속에서 자신의 응답을 찾는 것이 전도제자의 일정표라. 그래서 나의 시험, 여러분 지금 중간 지도자거든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소통시켜서 원네스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 지도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강단과 소통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된다고 그랬어요. 렘넌트의 멘토가 되고 후견인이 되고
다시 말하면 이 렘넌트를 미래의 선교사로 서밋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지도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럼을 우리가 이제 뭐 핵심 갔다 올라가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세계의 어떤 뭐 기후라든가 이번에 그 중국의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가지고 그 분야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일 때 항상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 주제를 놓고. 즉 이런 상황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전례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방향을 거기에서 이제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같이 받아가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이 포럼 하는 거 이게 앞으로 미래의 국제사회에 얘들이 지도자가 돼서 시대를 이끌려고 할 때 지금 굉장한 훈련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은 결국은 자기 수준과 자기 한계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지금 굉장한 훈련입니다, 미래를. 아이들끼리도 이 포럼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 지금 이걸 미래를 놓고 지금 선교사로 영적 서밋으로 한 시대를 이끌 지도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자 하면서 다메섹이다. 9장 15절에는 이 아나니아 보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을 내게 주신다. 이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과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것과 내가 비록 어디 가서 충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거기 중요한 그리스도 대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이 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것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단을 쌓으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빛의 경제와 함께 모든 문들을 다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인 전도자의 일정표라고 그랬는데 어제 이 목사님이 분명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할수록 좋고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분명할수록 정확할수록 빠를수록 좋다는 일정표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서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일정표가 뭔지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 인생의 일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계획 시간표에 따라 인도받아야 일정표가 나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답은 누구에게 나오냐면 복음 가진 자만,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가진 자만 사실은 이 일정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직 복음이다 이거예요. 오직 복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제 그랬어요. 화가를 하든지 음악가를 하든지 하다못해 무슨 뭐 의사라든지 뭘 하든지 오직이 된 사람이 성공을 한다. 내 그림 그리는 이것 속에 내 이 그림을 1000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음악 이거는 1000명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의사를 해도 내가 이게 하늘에서 주신 1000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걸 1000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작품이 나옵니다. 1000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궁핍에도 풍부해도 비침에도 존귀해도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기는 어떤 현상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요. 이게 여러분 실제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이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봉화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 이 흑암이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흑암이 죽지를 않고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여러분 진짜 치유는 여러분 자신이 세트를 갖추어서 어느 현장에 가다 놔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 현장과 사람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로드맵을 딱 가지고 여유 있게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데 뜻을 딱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현장의 분위기와 그 흑암의 역사들이. 그게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확실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그리고 모든 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응?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예배도 되어지고 모든 게 다 되어져야 되죠. 그죠? 모든 게 다 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직 능력 맨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증인되느냐면 어디까지 증인되지요? 말해봐 유빈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디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상태가 이제 좀 안 좋은 모양인데 땅 끝까지 증인된다. 땅 끝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돈 버는 것도 모든 것도 이 안에서 아시겠죠? 오직의 답을 내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가진 증인. 증인은 혼자잖아요. 혼자. 증인은 가진 자고 증인은 전달자거든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누리고 법정에서도 누리고 풍랑 가운데서도 누리는. 자, 그럼 이때 여러분에게 이제 오는 축복이 뭐냐면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는 거죠, 빛의 경제.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저 절대 응답과 그 다음에가 뭐냐면 시대 응답이고 그 다음에가 교회 응답이고 자신의 응답이에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면 지역도 살리게 되고 230씩의 나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돼요. 지금 신천지나 절간이나 천주교 같은 걸 한번 보세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한 맺힌 기도가 나와요. 요번에 그 어제도 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황태순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모든 축복을 불신자들에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싹 다 뺏겼다. 그러니까 막 한이 맺히고 이거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다 뺏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렘넌트를 미래 선교사로 세우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발견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레몬트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게 이제 나의 것이 되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그 레몬트 읽으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저 노예로 갔는데 거기가 애굽 살리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뜻을 정한 이유는 바벨론 당연히 그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당연히 그 포로로 가야 되고 거기 필연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했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제대로 된 일정표가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을 한 시대에 전도 서밋으로 세우셨다. 전도 서밋.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의 어떤 내면 세계 영적 상태를 바꿔서 전도자로 세우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시 기도거든요. 62가지. 이 시대 천명이 이게 이제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평생의 일정표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시대 천명을 위해서 나를 불렀고 이걸 맡겼다. 60도가 천명 속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내 삶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내 기능의 업에 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24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24. 이제 이게 이제 절대 언약이라는 게 절대 비전이 자기의 꿈으로, 아시겠죠? 그게 돼버린 거예요. 24가 됐다면. 그래서 이 복음 24, 말씀 언약 24, 이걸 붙들고 기도 이게 발견되면 기도 24, 전도 24가 되는 거고. 24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도. 요셉의 형들이 거기 팔아먹고 왔을 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이때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이 땅에 비벼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함께 누리라. 우리 나와 함께는 하는데 우리와 함께가 잘 안 되잖아. 이게 완전히 그냥 사명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을 총리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하는데 1등 공신이 뭐냐면 형제들이 노예를 팔았으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을 가게 한 그 음녀. 그리고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장관들이 가서 배신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을 잊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우리는 어떤 좀 하나 사소한 갈등이라 이것을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의 비전이에요. 요거 되는 사람만, 24 되는 사람만 이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으로 답을 낸 사람과에게 어디 가서 뭘 하든 유일성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이게 이제 영혼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은 교회 서밋이거든요. 교회 서밋.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죠.
굉장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데 이 지역의 플랫폼 237개 나라의 플랫폼 그리고 후대 플랫폼 역사의 플랫폼으로 이 교회가 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나타나서 영원히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삼기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만 할 수 있는 이 기업을 통해서 진짜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3기업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사람이 요새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쌀창고의 열쇠를 딱 쥐고 쌀 팔아가면서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세계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누가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누가 주역이 될 것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낸 사람은 이면 계약을 가지잖아요. 그죠?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얼마나 확실하게 답을 냈든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음이며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생을 거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정짓고 변명하는 거. 이걸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끝까지 인도받았다는 거죠. 제가 대전 가가지고 세계비전교회 가서 거기 개강 특강 할 때, 종강 특강 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유선 목사 나오면서 참 저는 이 다락방 이 저기에 대한 그 내용을 목사님처럼 이렇게 못한다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일평생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하는 3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겁니다. 24의 사람. 저 역전에는 거지도 우리를 위해서 24 기도한다면 대단할 텐데 시대 1000명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산업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산업의 서밋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 신분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권세 위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배경이 뭐죠? 보좌의 축복,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신분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6가지 도구, 6가지 도구 있죠. 6가지. 그래서 레브리지 이 복음의 지렛대를 가지고 레브리지가 일단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의 지렛대. 베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릇 준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이게 이제 그릇이거든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자가 있다. 트랜스미션 이게 이제 전달이 돼서 사람 만나면 치유해 주는 거예요.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말은 미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전달이 되는 게 그게 미디어예요. 우리 미디어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미디어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미디어예요. 아시겠죠?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nobody 그 뭐지?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곳과 그 길, 노웨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별로 다해.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 사람을 플랫폼 거기 만나면 답을 주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 아멘. 여러분 가정도 플랫폼이 되고 직장도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아웃소싱이 뭡니까? 다른 플랫폼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아웃소싱.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또 다른 플랫폼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걸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237에 이걸 세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지금 일본에서 요청이 왔잖아요. 중직자 2분만 모시고 와가지고 2박 3일만 해달라고. 동경 아까반의 그 교회에. 참, 그게 지금 이 뭐죠 이게? 이 복음의 시대 1000명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달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트랜스미션 노바디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플랫폼 전략을 해가지고 이걸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멘? 그 뭐 메시지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이렇게 이제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빛의 경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회 살리고 렘넌을 키우면서 전도자와 함께 평생을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의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이제 내가 아직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고 뭐가 이렇게 막 축복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 거. 지금 시간표, 완성의 시간표. 내가 지금 뭐 어떤 이익, 어떤 뭐 나의 어떤 유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면 그 일정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일정표 나왔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아시고 설사 뭐 대단한 역사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천명을 누리는 참된 이 기도의 단을 쌓는 이 자신이 이게 행복이 자체가. 아멘? 이걸 누리는 게 행복이잖아요.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법정에 풍랑 만나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이 단을 쌓는 거. 24 늘 기도 속에 있는 거.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한 시대를 바꾸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정표를 가지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증인, 오직 위에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증인되도록 그래서 빛의 경제를 주시고 이제 이면 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 응답, 시대 응답, 교회 응답, 자신의 응답을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도 서밋 그리고 교회 서밋, 산업 서밋이 되어서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1000명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찾는 것이고 응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